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휘장을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어린 우리 지우가 앞에서 아멘 아멘 해요.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모르면은요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깨달아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주님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 내 정욕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의 삶은 내 뜻, 내 욕망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저나 여러분은 행복하고 뭐든지 잘 되고 싶다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내 욕심 따라 사는 삶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어려웠는데, 그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으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또 어서속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찾고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권세를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33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한, 이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그 목적을 향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할 고난, 이 고난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무서운 고난을 이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 십자가 고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기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땀 한 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처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몇 번이나 내 온몸이 땀에 젖어서 온 옷을 적시고 등짝에 땀방울이 그냥 줄줄줄줄 빗물 흐르듯이 흐르며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냐 말이에요. 기도로 예수님은 고난 받을 것을 무장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염려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셨어요. 어떤 염려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될 텐데,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은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혹은 혹독한 시련을 말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너희가 당할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시련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다가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인 맞은 양심 같습니다. 하인 맞은. 그래서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하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무서운 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으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나의 밥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갈수록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불러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셔서 찬양 함께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감동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세상적인 일에는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헌금할 때는 왠지 모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은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왠지 모르게 바쁘다는 생각만 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 들었고 유혹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소홀히 여김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제자들의 이유는 뭐예요?
슬픔 때문에 잠자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슬퍼하다가 잠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다가. 예. 근데 알아야 돼요. 무엇을 이 제자들이 슬퍼했는지를. 슬퍼하다가 잠들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들이 되고 싶었어요. 장관들이.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명예를 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들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자 유다의 손에 팔리게 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내가 원하는 것하고 틀리잖아. 예.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원해냈던 것들이 모두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 제자들이 슬퍼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뭔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슬퍼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만약 이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다가오는 고난을 예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믿음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될지 미리 아셨습니다. 유혹을 능히 이기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기기를 바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요? 베드로가 평생을 두고 고통스러워할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닭만 보면은 울었다고. 예, 닭만 보면. 예, 그래서 로마의 성당에 지붕 꼭대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닭이 새겨져 있어요. 닭이. 예, 평생 후회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의 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 빠짐. 내 원대로 되지 않아 찾아오는 이 서글픔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잘 지배해야 합니다. 서러움과 서글픔이 지나치면요, 우리가 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상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화병이. 예. 그래서 때로는 또 죄악에 빠지기도,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안 좋은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노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22장 바로 그 앞절을 보십시오. 31절 32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경수가 봐라, 사탄이 너를 지금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너의 교회를 흔들고 너의 교회의 숫자가 자꾸 적어지게 하고 있다. 근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고베 성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절망과 낙심될 일이 많다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기회를 보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제 아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 해결이나 내 유익을 위하여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와도 그냥 아버지만 하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드려야 할 만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지금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아니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리저리 넘어질 필요도 없고 방황할 필요도 없고 그 인도하는 길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떤 좋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졌다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까? 좋은 일을 앞에 두고도 무조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 처절한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붙잡혀서 제사장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는 것. 저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저나 여러분도 어떨 때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죽이고 변화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은 것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제일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종옥 사모님의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이 유종옥 사모님이 남편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 사업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물안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이분들은 수영에 관한 모든 물건들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름 바캉스철을 앞두고 이 수영 관계 업체들이 물안경을 구입하기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처음 물안경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수입해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유종옥 사모님의 회사도 다른 업체에 질까봐 빚을 내면서까지 물안경을 구입해 잔뜩 두었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가장 비가 많이 오고 가장 추웠던 여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 유종옥 사모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업체가 구입한 물안경을 다 구입하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분명히 이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강하게 확신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해보자 하고 다른 업체들을 다니면서 그 업체들이 이제 구입해놓은 물안경들을 다시 이 유종옥 사모님과 남편이 다시 구입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업체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사모님과 이 남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창고에 섞여둘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돈을 주고 사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일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순종해서 다른 업체들의 물안경까지 사다가 창고에 한가득 쌓아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 않죠. 여름은 다 지나갔죠. 여름 다 지나갔는데.
쌓여있는 물안경을 보면서 이 사모님 탄식만 했답니다. 한숨만 쉬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물안경 하나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물안경 한두 개 파는 소매상이 아니라서 도매상이었기 때문에 소매상이 아니라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문득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왜 물안경을 찾는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물안경을 찾느냐고. 이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데모할 때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데모할 때. 그때 한참 학생들 데모가 엄청날 때였는데.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9월인 거죠. 대학교마다 데모가 한창이었는데 경찰이 쏘아대는 체류탄 가스 때문에 물안경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이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안경을 사두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과 함께 전국의 대학교를 돌면서 물안경을 팔았답니다. 그때만큼 돈을 벌었던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유종옥 사모님 그 처서에 들어가서 들어봐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설고픈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 경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도무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무너져가는 기업이 기적처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눈물이 이제 나만을 행복하게 하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을 이 세상을 향한 도구들로 예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하나님 원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처절한 고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시면서 나를 외면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께 등을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도우러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지라도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처절한 고난 속에서 만난 천사의 도움은 예수님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